자,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 다양한 감사의 절기를 맞이합니다. 신년 감사가 있고요, 오늘처럼 또 맥주 감사가 있고 추수 감사가 또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죠. 생일 감사, 개업 감사, 진학이나 취업 감사, 그리고 직분을 받을 때 임직 감사, 그 모든 사명을 마칠 때의 은퇴 감사,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임종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죠. 자, 특별히 올해 우리는 이 감사 노트를 기록하는 사역을 통해서 매일 감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가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양한 이런 감사의 절기들을 마련하시고 또 다양한 감사의 제목을 주시며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타나고 감사가 늘 충만하다면 이런 명령을 하실 이유가 없을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성이 감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마음은 아마도 이 불만족일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을 모르는 이 결핍이 현대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죠. 타락한 인간의 욕망으로는 본질적으로 만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자원은 지극히 유효합니다. 무한한 욕망이 유한한 물질을 만나게 될 때 언제나 비극적인 결핍감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현상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마치 바닥이 구멍난 커다란 항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채워도요, 그 항아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내 시간이 지나면 바닥이 훤히 드러나는 그런 갈증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물질이 풍요해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순탄하게 풀리면 저절로 감사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가 이것은 분명한 착각임을 증명해 줍니다. 지난 수요일에 잠시 언급했던 이 애플의 그 대단한 오너, CEO 스티븐 잡스, 그는 대단한 부와 명예의 정점을 찍었던 인물이지만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 많은 돈과 명예가 그의 질병의 공격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 올렸던 이런 부와 명예를 임박한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공허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영혼의 만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환경의 개선이 참된 감사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감사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각자의 독특함이 발휘되었던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하나하나가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불만족이 지배하는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서로를 비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독특하고 신실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타인의 손에 들려있는 떡을 보는 거예요. 야, 저 떡이 더 맛있어 보이네? 저 떡이 더 커 보이네? 여러분, 이렇게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내게 주어진 일상의 은혜가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감사를 즉각적으로 살해해버리는 독약과도 같은 것이죠.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영혼은 하나님이 베푸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원망과 불평의 죄를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동안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 병들고 더 나락으로 내려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에 찾아온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일반 은총의 영역인 이 세상의 학문에서조차도요, 이 감사의 유익을 수도 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에먼스와 맥컬로프라고 하는 이 교수가 있는데요,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매일 감사의 조건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지수가 월등히 높고요, 신체적 질병도 현저히 적었다고 합니다. 의학 박사인 존 지웰은 감사의 태도가 인간의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실증적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번 주간에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의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묵상을 해봤을 때 저에게 드는 딱 떠오르는 단어가 두 개였거든요. 기쁨과 감사. 자, 그러면 지난 상반기에 뭐 특별히 더 나은 환경이 있었냐, 또 특별히 대단한 이벤트가 있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은 삶을 살아왔는데 왜 올해의 이 상반기에는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속에 떠올랐던 걸까? 달라진 거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감사 노트 쓴 거. 그런데 이 별거 아닌 이 일이 저의 마음속에 기쁨과 또 다른 감사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어쨌건 세상의 학문도 감사가 인간에게 이렇게 유익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몸에 좋고 정신에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원망으로 지배당하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 죄로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선택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변적이고 불만족스러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그의 환경은요, 결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죠. 그가 지금 화려한 궁전이나 또 편안한 서재에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결핍과 고난, 그리고 죽음의 위협이 그의 목을 죄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바울은 가장 많이 불평하고 가장 많이 절망에 빠져 있어야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이 극한의 한계 속에서도 오히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 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을 그들을 향해서 절대적인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로잡았던 그 감사의 비밀, 그 위대한 신앙의 동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오늘 이 비밀을 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감사가 우리의 신앙에서 위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문맥을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이 위치한 그 앞뒤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과 21절을 보시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각 절마다 한 단어씩 이 세 개의 단어가 주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죠? 찬송과 감사와 복종입니다. 자, 본문에서 찬송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찬송은 바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복종은 뭐죠? 그 예배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삶에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순종, 바로 그 열매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입니다.
자,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와 감사와 순종은 동급이다. 예. 오늘 이 찬송과 감사와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모두 동격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면 좋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오늘 감사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뭐 하면 좋을까요?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을 잘하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만들고 싶은데 나는 그게 참 어려워. 그러면 일단 감사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게 되는 비밀은요, 예배와 순종을 잇는 가교가 바로 이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찬송, 감사, 복종은 모두 중요하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조금씩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나무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자, 찬송을 뜻하는 예배는 신앙의 뿌리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복종이라고 하는 이 순종의 열매는 바로 이것이 이 예배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열매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뿌리에서 생성된 이 은혜가 복종이라고 하는 열매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줄기가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이 감사는 예배와 순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감사를 통해서 삶으로 흘러갈 때 비로소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감사는요, 다른 대체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문맥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 바울이 기록했던 또 다른 성경들을 함께 참고해 보려고 하는데, 바울은 헬라 철학을 전공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 수사학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을 쭉 읽어보면 그가 즐겨 사용하는 문체 혹은 문장의 구조들이 있거든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서에서는 찬송과 감사와 복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굳이 이 개념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자면 찬송은 기쁨과 동일한 맥락이고요, 복종은 기도와 연결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는 에베소서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동일하게 감사로 표현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감사는요, 다른 대체어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예배는 찬송, 만남, 경배, 임재와 같은 다양한 표현으로 대체가 가능하죠. 순종이라는 것도 기도, 섬김, 헌신, 이런 행위적인 요소로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다른 덕목으로 쪼개거나 대체할 수 없는 원초적인 신앙 고백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성도의 삶을요, 감사의 삶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감사가 신앙의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유일무이한 반응이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는 신앙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를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고 매번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왜 순종은 못하지? 나는 헌신은 열심히 하면서 막 헌신할 때는 너무 기쁜데 왜 예배 시간만 나오면 잘 이해도 안 되고 졸리고
감격이 사라지고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를 감사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3분기 감사 노트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동참하신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감사의 능력과 이 열매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번 기회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실 거죠? 자, 그러면 감사의 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자, 두 가지로 축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과 믿음입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감사를 명령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감사의 범위와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습니다. 먼저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렸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 이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항상 감사하랍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은혜가 충만할 때만, 또 내 마음에 허락될 때만 감사를 하는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시종일관 어떤 상태에서든 간에 감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거잖아요. 어떻게 범사에, 그것도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씩만 놓고 봐도 불가능하잖아요. 범사에 감사가 가능합니까? 항상 감사가 가능합니까?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건 완전 불가능, 일도 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불가능 아닙니까? 근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는 이 에베소서 5장의 구조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0절의 이 감사는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열매가 아닙니다. 자, 이 구절은 앞선 18절의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러니까 이 문맥의 구조를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뒤에 그 충만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복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난 열매라는 거예요. 즉, 범사에 항상 드리는 감사는 인간의 의지로 쥐어짤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성정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합니다.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직 위로부터 임재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이 변함없는 감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아야 돼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모범을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고 슬기롭고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표현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감사의 발언이 어디에서 출발되었는가요? 바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감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실 때에 성령의 강한 임재와 교통하심 속에서 감사를 터뜨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의 입술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변함없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동일한 감사의 명령을 이렇게 내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은 감사를 가리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하죠. 감사는 성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불평해도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감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의 마땅한 반응이며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즉 감정이라는 것은요, 감사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와 순종의 영역이에요.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평가된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과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는 외모도 수려했고요, 정말 멋진 왕으로 출발합니다. 바울의 동력자였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 역시 신실한 일꾼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어땠나요? 세속적인 욕망과 죄악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비참한 종말로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받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 어느 누구도 나는 사울왕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 데마와 같은 인생으로 결말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결말이 그들의 인생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가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마가는 사역 초창기에 전도 여행 중 무단 이탈을 감행했던 나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과거에 교회를 잔멸하며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안에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복된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을 우리는 복된 인생이라 평가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바울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보면요, 사울 왕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렸을 것입니다. 데마와 마가를 생각해 보면요, 데마가 훨씬 더 향락을 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평가는 그 인생의 결말로 판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장과 모든 인생의 최종 평가가 그 인생의 결승선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데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믿음, 우리의 작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심바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삶에는 우연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질병과 고독과 경제적인 결핍, 계획의 철저한 무너짐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허락된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의 어떤 순간을 만나도 원망과 절망으로 문장을 끝맺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아픔이 반복되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며 감사를 인생의 최종 종결어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옳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종결어를 감사로 맞을 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고백한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이 인생의 결론을 가치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중한 감사를 어떻게 지속해 나갈 수가 있는 걸까요? 바울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통로의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시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그냥 감사하라고 하지 않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감사하라, 이 표현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타락하여 부패한 인간이 드리는 감사는요, 언제나 이기적인 욕망, 자기의 의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드리는 감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절기에 가진 깊은 의미를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맥추절은요,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맥추가 맥을 추수하는 절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맥은 뭘까요? 맥은 보리와 밀인데요. 자, 50%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맥추절은 보리를 거두는 절기일까요? 밀을 거두는 절기일까요?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밀이죠, 밀. 맥추절, 우리가 보통 보리 맥자를 쓰기 때문에 이 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리를 거두는 절기는 유월절과 연관이 돼 있어요. 유월절 다음 첫 번째 안식일 날 이 초실절, 이때가 바로 이 보리를 거두는 절기고, 맥추절은 바로 밀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틀려봐야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맥추절은 뭐를 거둔다? 밀을 거두는 절기다. 자, 그런데 사실 구약에서 이 밀을 거두는 오순절은요, 좀 어지중간합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유대인의 원력으로 1월 달에 있어요. 신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해방과 자유와 은혜와 신년의 출발을 의미해요. 그리고 중간에 이어지는 그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이때가 대속제일과 또 그런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잖아요. 이때는 유대인의 원력으로 7월이에요. 그러니까 1월, 7월 이렇게 중간에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이에요. 중간에 끼어 있어. 이게 뭔가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과연 이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6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애매모호하게 넣으셔도 이 비밀이 신약 성경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 맥추절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오순절날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결과로 바로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밀알로 비유하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내가 밀이야. 지금 밀의 씨앗을 뿌리고 있잖아. 내가 한 알의 밀알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면 오순절날 이 밀을 거두는 그 시기에 바로 교회가 태동되고 나를 닮은 열매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맥추절의 구약 개념과 역사적인 사건을 정리하며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구약의 맥추절은 바로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얻게 될 영원한 구원의 사건을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감사를 궁극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절기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눈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 영생의 주인공, 바로 예수님께 고정하게 될 때 참된 감사가 시작이 되고요, 이 감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감사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환경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자면요, 오늘 밤을 새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기치 못한 결핍과 고난의 환경들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신뢰했던 사람들의 배신, 직장에서 정리해고, 사업의 경영난. 여러분, 이것을 계획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일어나죠. 그런데 이와 같은 고통들이 눈앞에 닥치면요, 단숨에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고난의 고통 앞에 매몰됩니다. 고난이 너무 거대해 보이니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이 순간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을 잊은 채 원망의 늪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끊임없는 경쟁을 부추기는 세속적인 문화 환경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약육강식이라는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더 좋은 것들을 누리죠. 강자가 더 많은 권리를 차지합니다. 유능하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쟁 사회에서 싸워 이겨야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화적 환경에 동화되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때문에 불만족과 결핍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힘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의 논리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왕좌에 올라서 모든 일을 주관하려고 하는 마음은 감사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자기중심에 이루려는 모든 일들은 잘 되면 교만해서 문제, 안 되면 좌절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평안하고 넉넉한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고통과 좌절의 환경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것 같은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의 논리에는 감사가 존재할 수 없어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뭐가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장애물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마비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앞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의 환경들이 어쩌다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마주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뜨고 숨을 쉬는 매 순간마다 가정과 일터에서 늘 접하고 마주하는 일상의 환경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속적인 환경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성경이 말씀하는 범사에 항상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항상 감사라고 하신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다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만 와서 받고 일주일을 버텨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언제나 주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감사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감사로 넘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개선되기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요행의 마음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삶의 조건이 좋아지면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표현하는 수동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성도의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구체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즉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이미 받은 은혜를 꺾어내리는 죄악된 습관을 멈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혹여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문장을 불평, 원망으로 끝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종교로를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입술을 찬양으로 바꾸고 감사로 바꾸고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 맺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